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임재록 전 시간에 이어서 151페이지의 강서를 볼까요? 아마도 임재스님이 가장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라 여겨진다. 지금 곧 사용하고 있는 것, 법문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을 믿고 알면 아무런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은 자기 안에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일생의 일을 끝낸 사람이다. 이제 자기 안에 그 사람을 믿고 알면 아무런 일이 없다. 내 안에 불성을 이미 만나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의 일을 끝낸 사람이다. 그 사람이 모든 것의 근본이며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로 돌아온다. 는 사실을 믿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안에 참나인 불성을 만나면 그 순간부터 이제 영원히 자기의 불성만을 믿는 거죠. 그런데 공연히 그대들 한 생각이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들의 경계에 이끌리면서 또 다시 6가지 경계를 만들어낸다. 자기 안에 불성이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욕계와 무색계, 색계, 이제 색수상행식 오온이 전도망상이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다시 6경계를 만들어서 중생의 짓을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대들이 지금 모든 상황에 맞춰 활용하고 있는 그 사실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지 않은가? 그렇죠. 우리 안입이 설신의 본래 자리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비가 오면 비 오는 줄 알고 날씨가 개이면 개인 줄 알고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피곤하면 쉴 줄 알고 배고프면 밥을 찾아 먹을 줄을 알지 않는가?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84,000 신통묘용이며 무량대복이 아닌가? 사실 알고 보면 신통이 자제하죠. 따로 신통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자기 안에 그 분별력이 신 상태에서 자기 안입에 설신 의가 지켜볼 때는 조용히 고요히 모든 것을 비추어서 모를 게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은 한 찰나 사이에 청정한 곳에 들어가고 더러운 곳에도 들어간다. 인간이 이르러 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인 미륵 누각에도 들어가고 사만 국토에도 들어간다. 이렇게 곳곳을 흘러다니지만 그것들은 헛된 이름 뿐이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그 한 사람, 지금 목전에서 활발하게 작용하는 그 한 사람 뿐이다. 다시 복습할 말이 있다. 이어 금뭉 용처 흠소 시마 이렇게 이제 용어가 있죠. 또 용어를 나중에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마음밖에 법이 없다. 이제 그 해석을 볼까요? 무엇이 사만 국토입니까? 나는 그대들과 함께 청정하고 미묘한 국토에 들어가 청정한 옷을 입고 법신부를 설한다. 또 차별 없는 국토에 들어가 차별 없는 옷을 입고 보신부를 설한다. 또 해탈 국토에 들어가 광명의 옷을 입고 화신부를 설한다. 이 사만 국토란 모두가 무엇에 의지하여 변화하는 것이다. 교학자들은 법신을 근본으로 하고 보신과 화신을 그 작용이라 하지만 산승이 보기에는 법신도 설법을 할 줄 모른다. 그러므로 옛 사람이 말하기를 몸이란 의미에 입각하여 말하고 국토란 본체의 근거에서 논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법성신과 법성토는 건립되어진 법이고 무엇에 의지해야만 통하는 국토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빈 주먹과 누런 잎사귀로 어린아이들을 속이는 것이다. 찔레 가시와 마른 뼈다귀에서 무슨 국물을 찾겠는가? 마음밖에 법이 없고 마음 안에서도 얻을 바가 없는데 무엇을 찾겠는가?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강서를 보겠습니다. 사만국토를 임재스님은 법보화신 삼신으로 해석하였다. 우리가 이제 법신은 부처님의 진리를 말하죠. 보신은 그 진리를 듣고 알아듣는 이 육신을 말해요. 또 화신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1100억 화신불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모습에 비추어서 중생사에 비추어서 놔두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본래 법신불이라 하는 것은 진리의 이치를 말하니까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작용으로 있죠. 그게 법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화하여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대에 들어서 인간의 육신을 쓰고선 인간의 언어로 법을 설하여서 깨달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육신은 법신, 보신, 화신을 다 삼신을 한 가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깨닫기만 하면 법신도 내 마음 안에 있고 보신도 내 육신이 우리 육신의 84,000가지의 이 궤도가 있죠. 이 신체 조직. 그걸 보신이라고 해요. 근데 이 보신이 있어야 소통이 되죠. 우리 전화기처럼. 그러니까 언어를 알아듣고 의심하고 의심을 풀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 삼신은 모두 무엇에 의지하여 변화한 것이다. 그 삼신을 설명할 때는 삼신이 갖는 의미에 알맞은 모습을 나타내서 설한다고 하였다. 교리에서는 법신을 근본으로 보지만 임재스님은 법신마저 지엽으로 본다. 교리에서는 법신은 시의 진리의 작용이다. 그게 요체가 된다 했는데 임재스님은 그것도 또한 부질없는 것으로 본다. 근본은 지금 이 순간 법을 듣는 그 사람이다. 이제 알아듣고 긍정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작용에 있는 거죠, 법신이. 그 사람의 마음에 의지해서 나타난 것들이다. 그래서 법신도 보신도 화신도 모두 법문을 들을 줄 모른다고 했다. 그래서 몸을 이야기하면 그 몸이 의지하는 국토가 따라서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몸이니 국토니 하는 것은 모두가 조작으로 건립되어 있는 것이고 무엇인가 의지해야만 성립되는 존재들이다. 다 가짜다.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빈 주먹을 보이고 주먹 안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과 같다. 또 단풍이 든 나무 잎을 돈이라고 속이는 것과 같은데 그것들이 무슨 진실이 있겠는가? 교약에서는 아무리 높은 경지를 말한다 해도 그것들은 모두 다 도무지 실다운 것이 없는 가짜들이다. 왜냐하면 교학은 물질계를 비추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불법은 물질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짜다,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해서 이제 부처님 법은 항상 비유법을 방편으로 비유법을 써요. 인간사에 비유해서. 그래서 알고 보면 비유한 것은 다 가짜니까 어떤 것도 들이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중생의 미혹을 깨우쳐서 자기 안에 참나를 만나게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죠. 또 죽은 말들이다. 전혀 생명력이 없다. 그래서 바짝 마른 찔레가시와 마른 뼈다귀에서 무슨 국물이 나오겠는가. 그러니까 가짜하고 다 부질없는 비유법인데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뭘 국물이라도 있겠네. 뭘 이렇게 이제 내가 맛볼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무슨 국물이 나오겠는가라는 상당히 혹독한 표현을 하여 우리들을 경각시킨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소리나 물질계 모양에 속지 말라는 거죠. 대단히 강한 처방으로 병을 다스린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말이다. 여기서 눈을 뜨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 다시 가서 눈을 뜨랴.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든 물질을 부정해서 진실을 보게 하기 위해서 다 거추장스러운 부연 설명을 갖다가 깨뜨려서 이제 진실을 아는데 시간을 다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마음밖에 법이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진리가 있는 거지 바깥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다는 거는 언어나 문자나 소리나 이런 거죠. 마음 안에도 얻을 것이 없다. 그쵸. 비어있으니까 마음이라 한들 이름만 붙여서 마음이라 하는 거지 사실은 마음이라고 붙일 수도 없는 거죠. 어디서 무엇을 찾겠는가. 마음은 공적한 것으로 그 체를 삼는다. 마음이 부처라 하니까 어떤 생각이 쉬고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세계를 이제 체를 삼는다는 거죠. 어찌 보면 허어롭지만 한편 너무도 시원하다. 마음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틀린다. 그러니까 마음 했는데 마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분별에 들면 틀린다는 거죠. 또 없는 것이라 해도 또한 틀린 생각이다. 뭐 있다 없다는 상대성 원리가 접목이 되죠. 그건 중생이기 때문에 벌써 틀려버린 거죠. 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없는 것도 아니다. 있고 없음의 양변을 초월해야 조금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성 원리에서 초월을 하는 거는 중도자적인 그런 걸 다 초월해서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법신이니 보신이 화신이 하는가 모두가 일심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그럼 법신 보신 화신이라 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마음에서 분별하면 삼신이고 하나로 만들면 법신 하나로 하나의 이치에 든다는 거죠. 그래서 심외모법 내역불가다. 마음 바깥에서 법을 찾으면 부처님의 진리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수행이란 업을 짓는 일이다. 그래서 해석을 한번 볼까요? 그대들이 제 방에서 닦을 것도 있고 깨칠 것도 있다고 말하는데 착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수행처에 가면 마음을 닦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착각하지 마라. 왜? 닦을 것이 없는데 마음 캐도 마음이라는 형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름을 붙여서 그 지의 작용을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것도 틀렸다. 설령 닦아서 얻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가 생사의 업이다. 닦는다는 거는 수행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수행을 통해서 용맹정진을 통해서 내 안에 참나를 만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닦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 생멸법에 들어서 생사 나고 죽는 법에 든다. 생사의 업에 들면 우리가 다음 세계는 지옥의 세계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지옥 간단 말이죠. 그리고 생사의 업을 지으며. 그래서 그대들의 육도 만행을 빠짐없이 닦는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모두 업을 짓는 일이다. 그러니까 육도 만행은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전도망상으로 살고 있으면서 그거를 끊어보겠다고 그 작용을 그치게 해보겠다고 이제 애를 쓰고 있는데 임재 스님이 볼 때는 그것도 그대들이 업만 짓는다. 그래서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는 것은 지옥의 업을 짓는 것이고 보살을 구하는 것도 업을 짓는 것이며 왜냐면 대상이 있죠. 물질이라는 부처라는 보살이라는 그 물질을 상이 있죠. 그래서 상에 의하여 집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초월하라 했는데도 중생의 병이 있다 보니까 더 높은 것 그리고 보살과 부처를 막 분별하죠. 부처가 돼야지 이렇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 분별마저도 내려놔야 된다. 부처다, 보살이다, 선이다, 악이다, 지옥이다 이런 것도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집착돼 있으니까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고 또 지옥에 업을 짓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보살을 구하는 것도 업을 짓는 것이며 경전을 보거나 가르침을 듣는 것 또한 업을 짓는 것이다. 부처와 조사는 바로 일 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부처와 조사에게 억지가 있고 조작이 있는 유루유의와 조작 없이 저절로 그러한 무루무의가 다 청정한 업이 된다. 그러니까 부처를 구한다고 구하지 말라니까 구하는 것은 유위를 하고 구하지 않는 것은 무루무위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다 업을 짓는다. 왜? 상대성 원리가 접목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미 분별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업을 짓는다. 그래서 그게 청정한 업이 된다. 청정한 수행을 한다 하면서 청정한 업을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서를 볼까요? 불교 역사의 임재스님 등 몇몇만 빼고 모두 수행을 강조한다. 열심히 닦아야 깨달음이 있다고 하여 별의별 수행을 다 권한다. 참선, 연불, 간경, 주문, 육바라밀, 몸을 불사르고 절을 지는 것 등등이다. 그러나 임재스님 위와 같이 수행해서 깨닫는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다고 한다. 수행이 전혀 필요 없는 일이다. 놀라운 말씀이다. 설사 수행을 해서 무엇인가 얻는 것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모두가 생사의 업이 될 뿐이다. 생사의 해탈을 위한 수행이 도리어 생사 속으로 빠져드는 길이란다. 육도 만행을 빠짐없이 닦는 일도 다 업을 짓는 일이다. 불교는 성불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고 오는 일이 모두 지옥의 업을 짓는 것이라고 한다. 구하는 그 사람이 곧 부처인데 그렇죠. 자기가 부처인데 자기 안에서 근데 부처 보살 뭐 이렇게 구하고 어디도 뭐 성지도 가고 뭐 그런 내가 내 안에 참나는 내 안에 있는데 날 놔두고 가짜를 바깥에서 구하니까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재스님은 이와 같이 수행해서 깨닫는 것은 잘못 알고 있다고 한다. 또 수행이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생사의 업이 된다. 그것은 내 안에 부처가 이미 있는데 두고 바깥에서 밖에 행위를 하니까 이제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육도 만행에 빠짐없이 닦는 일도 다 업을 지는 일이다. 불교는 성불이 목적이라고 하는데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는 일이 모두 지옥의 업을 짓는 것이라고 한다. 집착해서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착해서 구하지 말고 내 안에 참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그 수행 정진을 하라는 거죠. 또 그 사람이 곧 부처인데 그 사람을 버리고 따로 구하니 지옥업이 될 수밖에 없다. 보살이 되기 위한 일도 경을 보거나 법문을 듣는 일도 모두가 업을 짓는 일이다. 왜냐하면 부처와 보살에 집착하여서 의지해서 구하려고 하니까 틀렸다는 거지. 근데 그것만 내려놓으면 그 자체도 내려놓으면 이제 진짜 참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부처가 되려니까 그것도 내려놔라는 거죠. 용가 스님도 부처가 되기 위해서 공덕을 베푸는 것은 부처 될 기약이 없는 일이다. 라고 하였다. 본래로 닦아 깨닫는 부처란 없다. 닦아서 점차적으로 되는 부처도 없다. 사다리 타듯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히말라야 산에라도 올라가자는 것인가. 위와 같은 가르침과 주장이 불교의 수많은 다른 가르침이나 주장보다 우선하기에 우리나라 훌륭한 큰 스님들이 모두 임재스님의 법을 이어노라고 자랑한다. 위와 같은 임재스님이 사상을 이어받지 않으면 불교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상이 불교의 바른 사상이다. 진짜 불교다. 그러니까 어떤 부처나 보살에 의지하거나 집착되어서 진리를 구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다면 부처란 무엇인가? 일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부처를 구해야지 부처를 집착해서
구하지 말라는 거죠. 부처인데 무슨 업이 그리 많으니 짓는가. 일 없는 사람인 줄 알고 나면 그때 가서 조작이 있는 것이나 조작이 없는 것이나 모두가 업이라 할 것도 없는 청정한 업이 된다. 텅 빈 업이 된다. 양변을 떠나 있으니 유나 무나 선이나 악이나 생이나 멸이나 어디에 있어도 그는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다. 변견에 있어도 변견이 아니고 편견에 있어도 편견이 아니다. 양변을 떠났을 때 양변에서 다 조화를 이루며 산다. 그래서 산은 다만 산이고 물은 다만 물일 뿐이다. 구불구법 즉시 조지 오겁 촌철살인의 말씀이다. 깊이 깊이 사유하라. 그래서 이제 어디에도 구애되지 말고 고요하기만 해라. 분별에 들지 말라는 거죠. 부처라는 분별에 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볼까요? 또 어떤 눈 멀고 머리 깎은 사람이 밥을 배불리 먹고 나서 곧 자선하거나 관법을 하되 생각이 새어나가는 것을 꽉 붙들어 달아나지 못하게 한다. 또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고 조용한 것만을 찾는데 이것은 다 외도의 법이다.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만약 마음을 안주시켜 고요함을 보고 마음을 일으켜 밖으로 관조하여 마음을 가다듬어 안으로 밝히며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정에 든다면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조작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의지가 일어나지 않으려고 그 한 가지에만 그거에만 몰두하고 그것만 지키고 있다면 그게 마구니가 된다. 이제 그 뜻인데 어째서 그런가 한번 볼까요? 강설에 보면 자선을 하고 관법을 하는 수행하는 스님들을 비하해서 눈 멀고 머리 깎은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들은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꾸준히 새어나가는 것을 붙잡아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또 시끄러운 것을 매우 싫어하고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편견에 떨어져 있다. 그렇게 자선하는 사람들은 선반 부근에 떠드는 소리가 들리거나 일을 하는 소리가 들리면 기겁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참선법에 들어갈 때는 시끄러운 운동장에서도 내 안에 들어가서 고요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바깥에 작용에 내가 방해를 받는다고 시끄러워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이제 잘못 알고 있어서 조용한 곳에서는 수행이 되는데 저기 운동장 시끄러운 데는 가서는 수행이 안 돼. 그럼 이제 안 된 거예요. 내가 거기 있으나 조용한 숲속에 있으나 내가 가보자고 앉으면 숨 한 번 크게 몰아쉬었을 뿐인데 세상 만사가 고요한 거예요.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게 진정한 도인이지. 저기 운동장에서 시끄러운 그 함성이 있는 데서는 그게 안 돼. 숲속에 와서는 되는데 이제 이렇게 장소를 그렇게 분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선하는 사람들은 선방 부근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거나 일을 하는 소리가 들면 기겁을 한다. 시끄럽다고. 근데 그게 이제 초보자 때 그렇다는 거예요. 선방의 초보자들이 밖에 소리에, 밖에 어떤 작용에 많이 끄달려 가다 보니까. 잡아먹을 듯이 화를 낸다. 또한 생각을 가라앉히거나 한 곳에 집중하거나 숨을 쉬는 것 외에 예의주시하거나 자신의 하나하나의 행위를 관찰하고 주시하는 따위의 수행을 하는 자도 있다. 이것은 불교가 아닌 외도의 법이라고 외도한다. 불교에서 가장 심한 욕이 불자를 외도라고 부르는 것이다. 임재스님은 그와 같은 공부하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조사스님의 말을 인용하여 그 따위 공부는 모두 조작이며 가짜라고 한다. 이제 왜 그러냐면 조사스님들의 진실한 법문도 그때 그 시절에 공부했는 스님들의 공부 상황이지 지금은 또 다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10년 후엔 또 달라요.
또 100년 후에 다르고. 그래서 그때그때 그게 다 틀려요.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이제 그 조사 스님들이 말씀하신 그 법구를 들어서 뭐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게 상이라는 거죠. 그게 미혹이고. 그래서 마음을 안주시켜 고요하는 것이 공부라면 일상생활에서 피치 못할 일, 즉 밥 먹고 대소변을 보고 하는 일을 할 때 공부가 아니지 않은가. 또 마음을 이렇게 밖을 비춰보거나 마음을 가다듬어 안으로 맑히는 것이 공부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또 무엇이라고 하는가. 또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선정에 드는 것이 공부라면 선정에 들지 않고 옷을 입거나 목욕을 하거나 할 때는 역시 공부가 아닌 것이다. 공부가 그렇게 간단히 있고 틈이 있으면 그걸 어찌 출세간에 공부를 할 것인가. 도가에서는 도란 한순간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한순간이라도 떠나 있으면 도가 아니다라고 하셨다. 도교의 도도 이렇거늘 하물며 불교의 법이겠는가. 그래서 어떤 정해진 규칙에, 정해놓은 규칙의 그 틀 안에서 수행을 해서 뭐가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의 작용으로 그 다음 한 길을 갈 뿐인 거지, 바깥에서 물들어서 내가 휘청이다 보면 언제 내 안에 참나를 만나는 길을 갈지, 언제 만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